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두드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때리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죽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아주 간악한 악질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대제사장에 가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 다마스커스라는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명단을 다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잡아가지고 때리고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이 어두워졌어요. 캄캄하게 됐는데 소리가 들려요. 사오라 사오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지금 네가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받아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거다. 네가 기도해 주라. 주님, 그 사울은 악질입니다. 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도 안다. 그렇지만 왕들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나를 전할 택한 그릇으로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자 또 놓고 가요. 또 계십니까?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지 않아도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눈이 보이지 않고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보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장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타나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때로는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만 인간을 구원할 구주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생겨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능력인 걸 알고 나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 다 빚진 자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안 전하면 내가 빚을 졌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부득불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임이니라.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믿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은 항상 뭐냐면, 아, 이게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자격이 있어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로마서 14장 때문에 난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생명도 그리스도의 것이. 왜? 허물과 죄 가운데 사탄의 권세 아래서 지옥의 자녀된 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를 모아놓은 성도의 무리를 교회라고 그래요. 아멘. 성도를 구원해서 모아놓은 건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은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상 목사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자꾸 이렇게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조직상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는 자기 인간적 생각이나 자기 인간적 이익이나 자기 인간적 사상이나 판단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해 가는 것이 지도자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아무나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회만큼 중요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이하나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별은 주의 사자요 촛대는 교회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거니시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이긴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로마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사람들 보면 언뜻 보면은 로마 정권이 이긴 것 같습니다. 로마 정권은 다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온 땅에 퍼져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로마가 이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시대에 공산주의가 세계 반을 차지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고 공산주의가 언뜻 보면 이기는 것 같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한 단체나 사상은 반드시 다 무너졌어요. 개인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내 마음껏 내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고 교회 온 사람에게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게 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소자 중 하나도 시험 들게 하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차라리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시험 들어가는 상처나 또는 불신앙적인 것을 통해서 넘어뜨릴 것이 아니고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에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했냐, 어떤 분들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아무것도 안 해주나? 그럼 교회가 뭘 해줘야 됩니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진리를 알게 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게 하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육신적인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정말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정말 심한 말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한 지체가 되었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있지만 교육의 목적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는 목적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고 훈련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영과 심령과 육체가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 인간적 조직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는 교회, 이 교회를 알아야 사도 바울이 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사역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요즘 말하면 그 중동 그 지역이죠.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로마라 할 만큼 큰 도시고 예술의 도시입니다. 학문의 도시입니다. 서원이 많고 대단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게 장로들을 세우고,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장로님은 지금 우리가 한국에 말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사역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장로들 세우고 뒤에는 또 이제 감독이라고 그랬죠. 역시 감독이나 성경에 장로, 감독, 교사,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목사로 이해하면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에베소를 떠나면은 다시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해서 죽을지 살지 환난 날지 모른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꼭 내가 전해줘야 될 말씀이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익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바울의 사이는 끈끈한 사이고 익히 알고 신뢰하는 사이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꾸 일꾼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지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제자이기도 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섬겼다고? 바울은 겸손히 섬겼다고 합니다. 겸손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바울이 겸손히 섬겼을 뿐만 아니고 당신들도 사역할 때 앞으로 겸손히 해라 그 말이에요.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셀 인도자들과 모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첫째 중요한 미덕은 겸손입니다. 아멘. 겸손히 섬기고 말씀을 전하고 겸손히 가르치고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하는데 사람이 변화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쁨도 오고, 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심령과 관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하고 달라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누가 일러줬노? 목사님께 누가 일러줬어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을 치유하고 심령도 치유되어지고 육체도 치유되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막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되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사역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거든 여러분이 한 능력으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는 제일 중요한 미덕이 겸손입니다. 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치료받는 사람이 막 생기긴 하니까. 그러니까 착각합니다. 내가 뭐 대단한가 싶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능력 아닙니다. 목사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며 사랑해서 사랑하는 눈물이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도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핍박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꾸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어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참고 나가는 것이 전도자요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저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참 설교하기가 힘들었어요. 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할 거리는 없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아보니까 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 설교해서 짜집게 합니다. 여기 좀 가져오고 여기 좀 가져오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어떤 사람 설교를 집을 보고 목사님 뺏겠다 이럴 거 싶어서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짜집게 해요. 짜집게 하다 보면은 어느 날은 수요일쯤 되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전하면 성도가 은혜 받겠다 싶은데 수요일은 사람들 잘 안 오잖아요. 그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주일날 사람들 많이 올 때 한 방에 딱 막 은혜 받게 보내보고 싶고. 그래서 수요일날 안 하는 거예요. 딴 거 하다가 딱 했다가 한 방 보내려고 하면 또 주일날은 또 잘 안 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그날 은혜 주신 건 그날 성도에게 은혜 받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네가 한 방 보내겠다고 그래 네가 설교 안 하고 있다가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주여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주는 대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제가 전하게 됐어요. 한 명이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뉴라이프 할 때도 한 명 놓고 할 때도 있어. 한 명 놓고 한 명 놓고 하던데 한 명이 귀중하다는 걸 알고 나니까 한 명이나 10명이나 1000명이나 항상 그런 마음을 하니까 제가 은혜 받고 감사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명한테 은혜 받았는데 한 명이 해서 은혜 받는데 남편도 전도해서 오늘 여기 같이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가 되고. 그래서 이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저보고 사람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 참 신기한 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힘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는 거 보면 너무 훌륭해 보인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고 그 사람 개인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의 성도, 때로는 부족한 성도도 무시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돕고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은혜를 제가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성도에게도 자꾸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늘 역사해서 그래서 제가 소원이 가진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예수님을 계속 전해봤어요. 한 3, 4년 그렇게 전했는데도 제 생각에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믿지를 않는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짜로 믿는 성도가 될까? 여러분이 진짜 아니라는 게 아니고 또 진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제자를 불러서 함께 살았더라고. 공동체. 이 복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또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 현장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게 이래 돼 있구나. 이래서 이제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세일입니다. 세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받을 데가 없잖아요. 후에 검증받게 된 거지요. 랄프 레이버라는 사람이 컨퍼런스한테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고 그 위에 책을 보니까 너무너무 똑같고 그래서 이건 나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는 것이구나. 여러분,
셀 공동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전도의 현장이고, 기도 응답의 현장이고, 제자되는 현장이고, 사랑을 숨기는 현장이고, 양육의 현장이고, 그게 엄청난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꼭 셀 공동체에 항상 참석하시고 삶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한 번만 가 됐다가 아니라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등산도 가고, 기도도 같이 하고. 요즘 바쁘니까 요즘 뭐 밴드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어제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리가요 하면 할수록 성경적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 뭐 저한테 잘 보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다 동감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는 안 될지 몰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고 구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에게 그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씀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나 유대인에게 대해 회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이 뭐다는 거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죠.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끊임없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은혜로 받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기종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건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고 성공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그 위에 더 무엇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천하 생명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생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거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천하를 다 얻어가지고 죽어서 지옥 갔다, 너에게 무엇이 그게 유익하겠느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 수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너무너무 지식이 많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배운 것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저는 옛날에 성경 어릴 때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겠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바울은 모든 사람의 책임 다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든지 안 믿든지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있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 책임이다.
직장에서, 지역에서, 우리 시대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방송 설교를 하고 돈 들여가지고 또 인터넷 하고, 요즘 또 유튜브 하죠. 내가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이 유튜브 하는데 돈 안 든대. 그럼 해라. 한 명이라도 듣고 은혜 받는다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한 명 때문에라도 우리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여기고 바울도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책임 다했다. 우리 시대에 책임을 다했다. 부산, 경남, 양산에 우리 살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책임을 다했다. 나는 비밀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아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지옥 갔다. 그럼 어쩔 거냐고. 주님이 너에게 책임 묻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직분은 우리 일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되었다, 장로님이 되었다, 권사님이 되었다, 집사님이 되었다, 안수집사님이 되었다, 여집사님이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찬양되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서리 집사를 임명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귀하니까 액자에 갖다 넣어가지고 집에 걸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세 많은 어른은 액자에 내가 집에 다 걸었는데 젊은 사람들은 가도 안 하고 교회에서 밟히고 있더라고. 괜히 좋네. 귀중한 것을 귀중한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회장이 되고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산 교회에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교회는 마귀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자꾸 공격합니다. 요즘도 이단도 생기고 사이비도 생기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이단 사이비 비판 세미나합니다. 감사한 일이지. 이건 계획도 아닌데 그래 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기를 따를 그런 욕심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운 주의 종을 따르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꼭 자기를 따르려고 자기 편만 들어. 그래가지고 뭐 목사도 욕하고 장로 욕하고 꼭 자기 편만 들어. 자기 편. 그래 자기끼리만. 나쁜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당을 짓는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오직 모두 다 예수님의 편이에요. 아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그게 교회지. 어떤 분은 꼭 자기 편을 만들어요. 밥 사줘가면서 자기 편 만들고 선물 사줘가면서 자기 편 만들고 이러니까 꼭 자기만 따르게 해요. 아주 나쁜 성품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잘하면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라야 복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런 이리 같은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고 자기 욕심을 짜는 들어올 때 속지 마라. 네가 기도하고 말씀을 굳게 뿌리 내려서 네가 이겨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겨야 될 거다. 그래야 잘못된 걸 분별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며, 여기에 보니까 주와 그 말씀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건요, 막 사람 말을 잘 안 따라가게 됐어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 말 옳은 말을 하면 사람 따라가고 틀리면 안 따라가고, 우리 기준은 주와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을 쓸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뭐뭘 보이니.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어떤 사례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죄에서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나한테 뭘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났으니까 나한테 뭘 해라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사꾼이요, 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 어떤 것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때로는 굶주리고 힘들게 했고 너무너무 살 때도 없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디 가서 보조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제가 그걸 못합니다. 어디 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걸 못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죽을 수도 없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꾸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좀 대접을 잘하세요. 아멘. 그 얻어먹을 생각은 복된 생각이 아니에요. 자꾸 보조받고 얻어먹고 그러면 안 돼요. 어쩌면 나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할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자꾸 풍성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남을 도와주고 남 교회를 도와주고 선교하는 교회라야 자꾸만 풍성해지는 거고, 자꾸 얻어먹고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내가 자꾸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안 되게 된다니까. 나를 주는 사람은 더 하나님은 풍족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서 그를 전송하니라. 이제 너무 안타깝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지 깨닫게 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그냥 울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중까지 나가고,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지요. 로마까지 후송이 되죠. 결국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